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말씀을 봉독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본래 직업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물론 갈릴리 호수는 굉장히 크고 바다처럼 넓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어부라고 하는 것은 그냥 평범한 평민의 직업이었고, 또 그렇게 베드로가 예루살렘 시내에서 살고 좋은 학교를 다니고 백그라운드가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어부였습니다. 아주 순수한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자신이 살아가는 그 생명줄인 그물을 버리고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물을 버리고 갔다고 그랬어요. 그는 예수님의 얼굴과 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말씀에서,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서 그 위엄과 권위와 신성을 보았고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순종을 한 겁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의 마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성령께서 권위와 위엄과 또 하나님이심을 보게 한 거예요. 자,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예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중요하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은혜를 받는 것은 성령의 비침이 없이는 우리가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교회를 오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냥 자장가로 들리거나 소설처럼 들리거나 그러면 아직도 그 마음에 성령이 임재해 있지 않다는 결론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현장에 있음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장소에 왔고 일상생활에서 성령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인데,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와 우리는 약 2020년 시간의 간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은혜를 받아서 성도가 되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베드로의 처지와 현재 우리의 처지는 초라한 모습이지만 온 우주적인 큰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천국 백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의 이름이 뭐냐면 원래 시몬이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을 당시에는 시몬이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이었어요. 시몬은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불러온 이름이에요. 많은 아시아의 사람들 가운데서 이름이 2개 정도 있습니다. 보통 이름이 2개가 있는데 한국에는 하나 정도만 있는데, 동남아에 가면 이름이 태어나면서부터 받은 이름, 그다음에 부모가 지어준 이름, 그다음에 제3자가 점쟁이나 무당이 지어준 이름 3가지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시몬이라고 그랬어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새로운 이름으로 주신 것이에요. 베드로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반석이라는 말입니다. 페트라. 그 다음에 아람어로는 게바라고 말하죠. 게바. 그러니까 베드로가 게바라는 이름도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름 바꾼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 아브람을 보았을 때 아브람, 지위가 높은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그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죠. 그 많은 나라의 아버지로 바뀐 거예요. 지위가 높은 아버지라는 의미에서 많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죠. 그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라는 말은 팔꿈치를 잡았다 그랬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쌍둥이 형의 팔꿈치를 잡고 태어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언제요? 그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러면서 이스라엘로 바꿔서 하나님께서 고쳐 부르게 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 옛 이름, 어렸을 때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은
어떻게 보면 자연인으로 있을 때 세상의 이름이라면 새로운 이름은 영적인 자녀로서 천국 시민으로 구별되었을 때 나타나는 이름인 거예요. 이것은 마치 장차 구원받은 우리가 천국에서 세상 노래가 아닌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비록 현재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훈련 과정으로 우리가 불신자들과 섞여서 살지만 우리의 신분은 뭐냐?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되었고 삶 자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과 신분이 새로운 이름, 새로운 신분으로 바뀌어진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목표와 개인의 비전과 생각과 습관과 취미, 행동, 가치관, 이 추구함이 과거의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것에서 천국 시민의 삶으로 전환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돼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과감히 과거의 습관을 버려야 해요. 동시에 주님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과거의 내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라는 거예요. 이름이 새롭게 되었고 신분이 새롭게 되었고 삶이 새롭게 되었고 내 새로운 소망을 바라봄으로 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이 예비하신 이 천국을 향해서 전진하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어떤 천국 시민으로서로 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편지에서 보면 베드로는 편지를 받는 수신자를 아주 두리뭉실하게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예정을 분명하게 정해서 말합니다. 여기에서 신학적인 용어가 나오는데 예정이라고 나옵니다. 만민의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속죄로 영생 전에 미리 정한 자들에게 구원이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 편지서를 제한된 몇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었지만 지금 시대와 상관없이 오늘 이 편지를 대하는 우리에게는 적용이 계속해서 되고 있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지역은 당시 소아시아 지역인데 그러나 시대를 초월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서신을 이 정경으로 하여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게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수신자,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수신자라는 거예요. 네 번째, 베드로는 지상의 성도를 뭐라고 했느냐 하면 나그네로 표현합니다. 베드로는 모든 성도가 천국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는 여행객으로 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걸어가죠. 그렇죠.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나이가 적든 많든 간에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어요. 그것은 계속해서 인생이 계속해서 점점 천국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누구나 다 지금 세상에 살지만 걸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존 버니언의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그래서 거기 책에 보면은 이제 크리스천들을 순례자라,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필그램스라고 말하죠. 1620년에 이제 미국에 정착한 청교도들을 필그램이라고 하죠. 저와 여러분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라고 했어요. 야곱 130년을 살고 보니까 이 세상에 영원한 초소가 아니라 잠깐 지나가는 장소에 불과하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130년 살고 보니까. 그런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 130년 보장되지를 않아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 130년은 아직까지 살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우리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의 어느 지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 와 있는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태어났어도 어느 순간 어느 때에 주님 나라 갈지 몰라요. 우리는 나그네 삶이에요. 프레스는 있다가 LA도 가고 동부도 가고 뭐 산호스도 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나그네예요. 보면은 작은 집에서 큰 집을 사서 이사 갈 수도 있고 그것도 나그네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건 나그네. 그리고 그 나그네의 신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 어떤 지구라는 행성 위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지만 베드로가 지정한 그 나그네는 여행하는 목적지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고 자격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입은 자라는 것이에요. 나그네로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하나님의 미리 아시는 사람. 둘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인도를 통해서 순종하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 선택을 받아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볼까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말은 뭐예요? 성령 인도를 통해서 들을 수 있죠. 나는 저희를 알며. 그러니까 어떻게 아느냐? 영원전에 선택하시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나를 아는 거예요.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부르심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것. 나그네로 선택받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선택과 죄에 대한 속죄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그다음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또 확대해서 성도들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이것이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에요.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까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은 이 땅에 있을 때 교회를 위해서 어떤 위대한 업적을 세웠기 때문에 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나고 무슨 교육을 많이 받아서 여러분을 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영원전에 태어나기 전부터 미리 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주님이세요. 여러분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을 아세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미리라고 말합니다. 미리 정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구원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이제 신학적 용어로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 이것이 칼빈주의예요. 그러면 알미니안주의는 뭐냐? 세상에서 어떤 내가 공로를 세워야 되고 그 상으로 구원된다고 하는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알미니안이에요.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개혁신앙을 하죠. 우리 개혁주의라고 그래요. 개혁주의. 보통 우리 건전한 교회들은 이제 개혁주의라고 그러죠. 프로테스탄트. 그 개혁신앙은 선택된 우리를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음을 얻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선택한 사람에게 새로운 성령을 두고 새 마음을 주고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뿌려서 정결케 또 씻으셨고 우상 숭배와 모든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하셔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심으로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모든 성도가 지상에 잠깐 머물다가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여행객이다, 순례자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필그램이다. 성도의 출발은 영원 전부터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을 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상에서 어머니로부터 우리가 태어나서 육체로 있을 때는 모양만 죄인이지만 영원 전에 출발한 나그네라는 거예요. 이미 영원 전에 여러분이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셨다는 거예요. 신부는 하나님의 아신 바가 돼 어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가는 목적지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한 처소로서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메시아 왕국이에요. 그게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라는 거예요. 목적지가 공동묘지가 아니에요. 또 지난주에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나이가 80이 넘었기 때문에 공동묘지에 가서 자기가 묻힐 땅을 사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LA와 산호세를 알아보았는데 엄청나게 비싸다고 불만을 토해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 어디에 묻혀도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그런데 왜 LA에 있어야 되느냐? 산호세에 있어야 되느냐? 큰 공항이 있어서 자기 자녀들이 한국에서나 가족들이 와서 자기가 묻혀 있는 것을 한번 봐주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날? 여러분 죽으면요 누가 찾아가는지 누가 어떻게 알아요? 소용없어요 여러분. 목적지가 어디냐? 공동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통치하시는 메시아 왕국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우리 최종 목적지라는 거예요. 본문 2절을 보면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속하여 거룩한 성도로 확정하시는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신 일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나를 미리 아심을 따라 선택하시고 성령의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과 나에게 피 뿌리심. 그래서 우리는 구속받았어요. 성부, 성자와 성령의
증인이 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곧 죄를 사하셨고,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인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인을 치심으로, 스틱마타라고 그러죠. 인을 쳤단 말은 말을 몸에다가 딱 주인의 이름을, 이니셜을 찍는 것처럼 우리를 피 뿌림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을 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너는 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인을 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과 구별된 하나님의 선택받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나오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사니까 그 사람에는 나나 비슷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반드시 특별한 존재고 특별한 곳에 가게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정의한 성도의 개념은요, 영원 전에 아버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출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아서 깨끗하게 하심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해서 지상을 지나 천국을 향해서 날마다 걸어가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 길에 어디쯤 가고 있어요? 10대 애들은 100세에 산다 생각하면 10%, 50대 되면은 50%, 60대면 60%. 점점 그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라고 할까? 아니면 분명한 성도로서 나의 기준을 어디에 두겠습니까? 이것을 확인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현 주소를 밝히는 데서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출석하는 소위 기독교인들의 실상은 그저 교회 가서 주일 예배 드리고 참석하니까 신자고 당연히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믿음의 개념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세례를 받았으니까 교회에서 직분자가 되고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되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분을 받았으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직분 없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확실하게 구원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교회에 열심히 나가는 것을 보고 당신은 천국 사람이다, 천국의 백성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래, 열심히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믿는 것이 중요해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달려도 우리가 저기 요세미리를 가야 되는데 41번을 타고 가야 되는데 열심히 달렸어요. 남들보다 세게 더 빨리 달렸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킹스 캐니언으로 갔어요. 이건 잘못 간 길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이 목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나 직분에 대해서 겸손하기 때문에 일을 안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지. 누가 교회 이렇게 서기를 하고 회개를 하려고 하겠어요? 시간을 내야 되거든요. 누가 관리부를 맡으려고 하겠어요? 힘드니까 안 하려고 그러죠. 우리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이렇게 설립되면서 사단마귀는 우리를 수없이 공격합니다. 어떻게 유혹하느냐? 사단마귀는 교회는 나오는데 확실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건드려 가지고 시험에 들게 만들게 하고 혼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고 그랬어요.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저 뒤쪽에 화단 앞에 왜 3단으로 했느냐 어떤 분이 질문해요. 3단으로 한 것은 사람들이 거기 앞에서 앉아서 쉴 수 있도록 3단으로 한 거예요. 설계를. 왜 사타가 많으냐 이런 질문하는 분도 계세요. 3단이 끝이에요. 근데 물론 우리 아시안 사람 쇼다리기 때문에 조금 발이 들어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분 올라갈 때 잠깐 부족하겠지만은 어쨌든 그 담장을 쌓는데 오른쪽에 보면 한국에서는 그 나무에 좀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그 약으로 쓰는 건데 이게 몽족들은 그 잎을 따가지고 약을 써요. 그것을 베버리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옆에 뒷집에서 심었는데
뒷집에는 다 잘라서 버리고 죽였는데 그게 우리 쪽으로 넘어왔어요. 너무나 여러분이 사랑하니까. 넘어와가지고 이렇게 나무가 되었는데 생각해보니 그 나무를 남겨놔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 나무를 남겨놨어요. 멋있게 좀 자라나도록. 그리고 여기 오는 사람, 토요일날 오는 사람들 거기서 잎을 따가지고 가다가 열매도 약으로 쓴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나무가 무슨 약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굉장히 좋은 약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나무에 보면 열매가 있어요. 그 나무는 열매가 다 있는데 그 나무에서, 감나무에서 감이 열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상한 나무죠. 감나무에는 반드시 감이 열려요. 감이 열립니다. 또 포도나무에서는 반드시 포도가 열렸어요. 그래서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고 그랬어요. 겉으로 보면 아름다운 나무지만 열매가 못된 다른 열매를 맺는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단은 교묘하게 성경에 나오는 복음을 변질시켜서 다른 복음을 믿고 따르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많은지 몰라요. 속아버렸어요. 지금 각자가 내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사단이 인도하는 거짓된 길을 가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알미니안주의 신앙은 뭐냐면 내가 열심히 함으로 내가 공덕을 쌓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신앙이죠. 그러나 개혁주의 신앙은 뭐냐? 그렇잖아요. 내 힘으로 구원받는 건 아무것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알미니아는 뭐냐? 내가 가고 싶으니까 교회에 가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싶으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뭐냐? 교회를 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내 인생도 내가 마음대로 내가 80도 살고 90도 살고 100세도 산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알미니 아니에요. 그러나 개혁주의는 뭐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우리는 이 땅을 떠나서 주님 나라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100세를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건강을 챙기고 이런 거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이에요. 알미니안주의는 성령의 인도하심보다 자신의 능력에 우선을 두는 거예요. 자기의 노력으로 성화된다고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는 2절 말씀에는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죠. 구원의 개념의 기준이 뭐냐? 그것은 이제 개혁주의가 따르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어떤 교단과 교파를 떠나서 주로 이렇게 건전한 교회, 보수적인 교회는 칼빈주의의 5대 교리가 있는데 그게 이제 5대 교리라고 해요. 전적인 타락, 그다음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된 구속, 그다음 불가항력적인 은혜, 성도의 견인,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꼭 읽어봐야 될 책이 뭐냐? 바로 이제 칼빈이 쓴 책인데 그 5대 교리를 읽어보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 공부하면서 짧게 우리가 했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기독교가 타락하느냐? 왜 영국과 유럽의 교회가 타락했느냐? 그것은 자유주의로 흘렀기 때문에요. 알미니안주의로 흘렀기 때문에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타락하지 않고 이 땅에서 신자들이 계속해서 바로 서 나가고 교회가 서기 위해서는 무엇을 추구해야 되느냐?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을 추구해야 돼요.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아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되는 것이다. 사람의 힘과 능력과 노력은 조금도 들어가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그게 바른 신앙이에요. 그것이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도 1.1획도 틀린 것이 없다. 이것이 개혁주의예요. 그런데 내 노력으로 되고 그 다음에 성경도 오류가 많다. 그 말은 어떤 번역을 하면서 오류 그런 얘기가 아니고 처음에 성경을 듣겠을 때 그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다는 걸 믿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가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나 대부분의 교회가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알미니안주의 신앙이 그런 신앙을 가진 교회와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고
인간의 공로와 업적을 신앙의 열매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천주교가 그렇게 하잖아요. 면죄부를 팔았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베드로 성당을 지을 때 돈이 부족하니까 사람들에게 돈을 이렇게 모아야 되는데, 헌금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헌금도 안 하고 그러니까 하니까 어떻게 했느냐, 그런 꾀를 낸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 사이 연옥을 만들어 놓고,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 있고, 그 다음에 착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천국 예수 믿지도 않고, 그러니까 연옥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할아버지가 연옥에 있으면은 그 밑에 조상들이, 아들, 딸들이, 손자, 손녀들이 돈을 많이 내면 땡그랑 하고 돈을 그 헌금함에 넣을 때 연옥에서 천국으로 튀어 올라간다. 그게 이제 천주교의 사상이죠. 그게 알미니안주의의 기초라는 거죠.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날 개혁주의 신앙과 알미니안 신앙을 가진 교단이 어떤 것이 있느냐, 그것은 제가 나중에 따라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행함이 구원의 기준이 된다. 행함, 내가 착하게 행동함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는다. 그것이 알미니안이에요. 선행을 많이 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게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거두시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노력과는 관계가 없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개혁신앙을 지키고 신앙의 기준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독교 신앙의 어떤 닥트린, 교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함축해서 사람들에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그 교리가 뭐냐 하면은 1561년에 벨직 고백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글로도 번역되어 있는데 읽어볼 만해요. 그 다음에 1563년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평신도들 성경 공부 교재였어요. 1618년은 돌투신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도 없지만 1648년은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공부를 했었죠. 이것은 특정 장로교회만, 침례교회만 뭐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단들이 탄생하기 이전부터 이 고백서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교단을 초월해서 교단이 만들어지는 것은 얼마 안 됐거든요. 그 이전에 모든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이런 어떤 교리를 공부를 했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요약 정리한 신앙의 기준이 되는 것. 적어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정도 한 번쯤은 읽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와 개인은 이 닥트린, 즉 교리를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흔들려요. 인본주의에 흐르게 됩니다. 복음주의 노선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더 정확한 언어로 개혁주의라 이렇게 표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복음주의는 그 에반젤리컬 복음주의, 우리는 개혁주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프로테스탄트. 그래서 신앙의 어떤 그 변질이 왔을 때 혼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 건전한 교회들의 특징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변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타협을 합니다. 신앙은, 성경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모든 것도 우리가 다 양보해요. 그러나 진리만큼 양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또 신자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는데 그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것이 어떤 복음하고 구원이라고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알미니안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나 개혁주의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모든 백성들의 심령 안에 거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개혁주의라는 거예요. 비슷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달라요.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우리 기독교를 어떻게 이끌어가는가를 분별하고 자신을 하나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그 분별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신앙적인 교리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왜 자꾸 이단인 줄 알면서도 한번 빠지면 못 빠져나온 줄 아십니까? 그 사람들에게는요, 교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이단들의 교리가 있어요. 그 교리를 몇 개월이고 가르쳐요. 그래서 딱 틀에 맞게 거기에 가르친 다음에 그것 이외에는 못 듣게 합니다. 이단들이 무서워요.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박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못 배워서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첫째, 빠지게 된 거예요. 거기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계속 빠지기 시작하면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단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진리와 오리를 구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 됩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양과 염소를 분별하지 못해요. 양과 염소가 있는데 둘 다 양이라고 그러고 둘 다 염소라고 그래요. 비슷해요, 여러분. 한국에 있는 염소와 양은 확실히 달라요. 한국적에 보면 한국 염소는 굉장히 날씬해.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미국 양과 염소를 보니까 염소가 얼마나 양처럼 생겼는지 몰라요. 그냥 통통해 비슷해. 물어보니까 염소래요. 그래서 양과 염소를 구별 못하는구나. 어떻게 생겼구나. 근데 영적으로도 똑같아. 성도끼리 영적으로 분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해야 될 말과 해서는 안 되는 말을 구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는 사람에게 그게 아닙니다라고 말을 못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똑같은, 동의하는 사람. 영적인 분별력 있는 사람은 뭐냐? 부정적인 말과 또 이간질을 하는 말을 듣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서게 돼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새신자인 척 하면서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가오는지 몰라요. 이단들이요, 오늘날 교회에 다가오는데 몰래 들어옵니다. 새신자가 오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러니까 반갑게 하고 다 잘해주려고 해요. 근데 이단들은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가 뺐습니다.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 둘 교회 문제와 또 목회자의 비리가 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를 분란시키고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얼마나 큰 도시의 교회들이, 건전한 교회들이 쪼개졌는지 몰라요. 거기에 앞장선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직분을 위해서 교회에 헌신했던 사람들, 장로요, 권사요, 집사, 이런 사람들이 앞장서 가지고 이단들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교회를 쪼개나가 나옵니다. 그것이 너무 심해요. 지난번에 어떤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대화 중에서 본인 교회에 새신자가 왔는데 교회 구석을 살피더라는 거예요. 오자마자 구석을 살피고, 그다음에 오자마자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사람들에게 인사도 하고, 교회 안내도 아닌데 와가지고 인사하면서 파킹라스에서도 인사도 하고, 남편은 거기에서도 안내를 하면서, 보통 사람들이 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조금 너무너무나 나서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 열심히다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이상하네 그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집사님이 그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분이 잘 알아요. 공부를 많이 했어요. 신학 공부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신도인데 겸손하게 교회를 섬기는데 그분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어요. 딱 관찰해 보니까, 몇 시간 관찰해 보니까 이 사람이 정상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이단이에요, 이단. 한국에서 유행하는 그런 이단이 무리가 그 교회에 한 5명 이렇게 와가지고 열심히 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 저 사람들 집사님 열심히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단이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당신은 이단이니까 당장 교회를 나가라 했더니 어떻게 알았느냐고 그러더래요. 이단이. 어떻게 알긴 어떻게 알아. 딱 티가 나죠. 그렇게 담대하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교인이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이단이 와도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왜 저 사람 열심히 하는데 더 열심히 하게 놔두지 목사님은 그만두게 하느냐, 말리느냐,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오늘날 문제가 뭐냐면 인터넷을 합니다. 인터넷은 모든 것이 다 비슷해. 그런데 마지막에 인터넷에서 그들에게 은근히 심어서 이단을 심어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 회개하십시오.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제가 시간이 많으니까 필요하시면 1:1 성경 공부도 할 수 있어요. 줌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교회 오시면 할 수 있어요. 낮에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수준 높은 강사를 찾아간다, 세미나를 못 찾아간다 그럴 필요 없어요. 신학생 수준 정도 여러분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그 정도는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렇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다 이거예요. 엉뚱한 데 가서 성경 공부한다 그러고 공부만 죽도록 하는 거예요. 공부만 해가지고 뭐 하겠어요? 교회에서 행함이 없습니다. 실천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분별력을 갖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영적으로 무지에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다 나그네 삶을 살아요.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본향을 향하여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교회,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말고 내가 다니는 교회 말씀에 토로 나가서 여러분들이 좀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나그네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